말씀의 제목은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의 시는 성전을 사모하며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을 기념하고 찬양하는 그런 송축의 시입니다. 특별히 이 시를 지은 사람은 다윗이다 라고 추정하고 있는데, 다윗이 자신의 지난 날을 회고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또 성전을 향한 다윗의 그 신앙의 열정에 대한 이야기를 한 편의 시로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다윗이 그 시를 지을 때 과연 그때가 평안했을까요? 회고했을 때 자기 인생을 뒤돌아볼 때 그때 그 순간에 그저 평안하기만 했을까요? 아마 그렇지 않을 거예요. 어렵고 힘들고 고통의 시간 속에서 그는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만났던 경험들을 시편의 시를 통해서 기록해 놓은 겁니다. 생각해 보면 다윗은 사울의 핍박을 피하여 망명 생활을 하는 어려운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수많은 죽을 고비를 그는 넘겼고 또 이방인의 땅에서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늘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았어요. 또 성전을 향한 거룩한 그의 갈망이 신앙의 전체 모습에서 드러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거친 광야와 이방의 그 나그네 생활을 전전하면서도 하나님의 크신 그 은혜,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하나님의 임재의 믿음의 삶을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도와주셨고 그의 삶을 인도해 주셨던 그 경험을 한 편의 시로 기록해낸 겁니다. 때문에 다윗의 인생의 가장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은 구원의 손길을 펼쳐주셨고 여호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섭리의 이야기를 다윗이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시편 118편의 시는 어려움의 고난의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을 찾았던 다윗의 이야기, 그 어렵고 힘든 순간에 하나님을 찾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시고 그에게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주에 대한 거룩한 축복의 노래가 들어있는 겁니다. 요 근래에 코로나의 확산으로 말미암아 광주 지역에만 확진자가 1000명대가 넘나드는 이런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갑작스럽게 닥치게 되고, 누가 이런 일들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 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다시 찾게 되고 우리 신앙의 모습을 다시 점검해 보게 되는 겁니다. 빌리 앤 그레이엄 목사님의 글을 빌리자면,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인생의 고난을 그분은 한마디로 표현하십니다.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고독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인생을 표현하는데 그 인생을 한 단어로 고독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고독은 뭡니까? 고독은 쓸쓸하고 괴로운 시간이에요. 쓸쓸하고 괴로운 시간. 한마디로 말해서 인생은 쓸쓸하고 괴로운 시간의 연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인생에 가장 필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 시간을 극복하고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 시간에 하나님을 찾으면, 그 인생 가운데, 그 고난 가운데, 그 고독 속에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그를 만나주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만나야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만나 누려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고독의 인생이 기쁨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쓸쓸한 인생이 늘 주님과 함께하는 동행의 인생이 되고, 괴로운 인생이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쁨의 시간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려움이 있을 때, 고통이 있을 때 주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분명한 신앙의 방향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남들은 어려움 당하면 그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다른 여러 방법을 쫓지만, 우리는 어려움이 있을 때, 고난이 있을 때, 그 고독, 쓸쓸하고 괴로운 시간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신앙의 방향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8편 5절에 보면 내가 고통 가운데서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나에게 응답하시고 나를 자유롭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내가 다른 것 쫓아다니지 아니하고 주님에게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살아가는 동안 예기치 않은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우리 인생 속에 찾아옵니다. 성경은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난의 때, 고통을 당할 때 주님 앞에 우리가 부르짖고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와 그 고통의 신음을 거두어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주 앞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고 부르짖어 주님을 찾으면 주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우리를 절망 가운데서 건져 주시는 거예요. 시편 116편 3절부터 보면 그렇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죽음의 올바미가 나를 얽어매고 스울의 고통이 나를 엄습하여서 고난과 고통이 나를 덮쳐올 때 나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 간구합니다. 이 목숨을 구하여 주십시오. 주님은 은혜로우시고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시다. 주님은 순박한 사람을 지켜주신다. 내가 가련하게 되었을 때 나를 구원하여 주셨다라고 기록해 놓고 있어요. 죽음의 올고미가 나를 얽어매고 스올, 죽음의 고통이 나를 엄습할 때 주께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주님, 내가 간구합니다. 내가 주님을 찾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가련하게 여기셔서 우리의 인생을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시편 116편 8절에 보면 또 그렇게 말해요.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라고 말해요. 자기 영혼을 사망에서 건져 주셨대요. 내가 주께 부르짖었더니 나의 눈에서 흐르는 그 눈물을 주님이 거두어 주셨대요. 내가 주께 부르짖으며 기도했더니 주께서 내 발걸음을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건져주시고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코로나19의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하루하루 살기가 너무나 어렵고 절망 가운데 탄식하며 부르짖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가게 문을 열어도 하루 종일 손님이 없고 월세도 낼 수가 없어서 수입이 줄어 많은 것들이 불편하고 어렵기만 합니다. 그때 그저 앉아 탄식하며 눈물을 흘리는 일이 아니라 우리는 다윗과 같이 주님을 찾아야 하는 거예요. 인생에 여러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내가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몸부림치겠죠. 하지만 신앙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전에 주님께 나와 부르짖어야 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부르짖는 우리는 그러한 주님을 알기에 그 은혜를 베푸실 것을 알기에 주 앞에 나와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나를 언제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고난이 있을 때 다윗과 같이 주님을 찾아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은 우리를 건져 주시는 거예요. 코로나의 이 어려운 상황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주 앞에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 편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은 내 편이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면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일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한평생 우리의 편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인생길에서 우리를 절대로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새 힘과 용기를 날마다 불어넣어 주신다고 약속해 주고 계셔요. 그 주님은 내 편이시라고. 내 편. 시편 118편 6절부터 보면 그렇게 말씀하셔요. 야훼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주 앞에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주님께 부르짖는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는 주님은 내 편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내 어려움을 다 아시고 내 상황을 아시고 내 상황을 이길 수 있도록 내 편이 되어서 나의 삶을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지난번에 사역했던 그 탈북하셔서 전주에 정착하신 그 여자 성도분이 생각이 납니다. 이 말씀을 같이 읽고 기도하는데 그 여자 성도분이 탈북하여 어려움을 이기고 겨우 정착했는데 폐암에 걸려가지고 산소 마스크를 끼고 집에 계실 때 제가 신방하여 이 본문의 말씀을 같이 읽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대성통곡하시면서 울어요. 여호와께서 내 편이셨다는 거예요. 고개를 끄덕이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거친 숨을 몰아내시는데 여호와는 내 편이셨다는 거예요. 내가 그 어려운 순간을 이길 때마다 하나님은 내 편이 되어주셔서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 말씀을 같이 읽고 함께 통곡하며 기도하고 부둥켜 안으며 같이 애통하는 그 모습 속에서 저는 하나님은 반드시 내 편이 되어주신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 내가 그렇게 갖지 못했던 내 믿음을 다시 점검해 볼 수 있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우리 편이셔요. 기도하는 자의 편이시고 주를 찾는 자의 편이시고 부르짖는 자의 편이 되셔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시편 56편 9절에 보면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라고 말해요.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니 라고 말해요. 내가 주께 아뢰는 날 그때 내 원수들이 물러나게 된대요. 그제서야 내가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원수들이 나를 둘러싸고 아무리 어려운 일이 내 삶 가운데 짓누르고 있다 하여도 함께 하심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주 앞에 기도할 때 주께서는 내 편이 되어주셔서 그 일을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시편 56편 11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라고 말해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은 내 편이 되어주셔요. 두려워하는 일들이 많이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나를 끌어내리려고 모든 일들 가운데 넘어뜨리려 하지만 하나님은 내 편이 되어주셔서 내 삶과 함께 은혜를 나누셔 주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1절에 보면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 일이 사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더 이상 무슨 말할 것이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셔서 나를 위하여 주시는데 내가 주 앞에 기도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슴을 펴고 당당하게 믿음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어려움 가운데 이기고 어려움 가운데 극복하고 앞을 바라보며 소망을 가지고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코로나가 그 어떠한 것들이 기세가 등등하여도 우리는 믿음 가지고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문제와 어려움이 다가와도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은 내 편이기 때문에 그래요. 시편 125편 1절에 보면 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야훼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 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라고 말해요. 야훼를 의지하는 자, 주님께 부르짖고 주님의 거룩한 은혜의 삶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시온 산 전체 모든 산들이 흔들린다 하여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끄떡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말고 믿고 감사하고 주님을 향한 믿음을 붙들고 전진할 때 우리는 하늘의 은혜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주 안에 있으면 우리는 승리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 안에 있으면 우리는 승리자예요. 주 안에서 승리자의 삶을 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이제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승리자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일을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셔서 내 삶을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내 편이 되어주셔서 나의 삶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움을 이길 수 있고 고난을 이길 수 있고 어려운 순간에 눈물 짓는 일이 있다 하여도 주님이 함께하면 이 모든 일들이 승리의 삶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118편 10절에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문 나라가 나를 에워쌌지만
나는 주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그들을 물리쳤다. 11절에 보니까 그들이 나를 겹겹이 에워쌌으나 나는 주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그들을 물리쳤다. 12절에도 그들이 나를 벌떼처럼 에워싸고 가시던 불에 불이 붙은 것처럼 나를 삼키려고 하였지만 나는 주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그들을 물리쳤다는 거예요. 핵심이 뭐예요? 주의 이름을 힘입었다는 거예요. 그 어떠한 많은 일들이 있어도 나라가 나를 에워싸고 여러 일들이 겹겹이 에워싸고 벌떼처럼 나를 덤벼들어도 가시던 불에 불이 붙는 것처럼 그 불이 나를 삼키려 할 때도 나는 주의 이름을 힘입었다는 거예요.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께 아뢰고 주님의 삶의 여정 가운데 동행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내가 혼자 고독 속에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삶을 살 때 그때 내가 이길 수 있고 물리칠 수 있다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정복을 앞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하신 말씀, 우리에게 동일하게 하신 말씀이에요. 여호수아 1장 9절,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야훼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일은 뭐예요? 겁내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내 편이 되어주셔서 내 삶을 함께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 5절에도 마찬가지,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셔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내 인생을 만들어 가시고 나를 절대로 떠나지 아니하신다고 약속하셔요. 버리지 않는다 약속하셨고 내가 연약할 때 힘을 부어주신다 약속해 주셨어요.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약속해 주고 계셔요. 저녁에 가만히 앉아 있으면 근심과 걱정이 정말로 끝이 없습니다. 잠을 잘 수가 없을 만큼 괴로움이 시류의 삶 가운데 엄습해 와요. 그때마다 내가 편안히 누울 수 있고 잘 수 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그 문제에 어떤 풀리는 실마리를 보고 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겠지, 하나님이 이 일 가운데 개입하셔서 역사하시겠지, 이 고백과 기도로 말미암아 편안하게 잠잘 수 있고 편안하게 우리가 하루의 삶을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심하며 걱정한다고 하여서 문제가 해결되는 일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다 그래요. 그래서 머리가 좀 더 좋았으면 좋겠죠. 조건이 더 좋았으면 좋겠죠. 신앙인들은 그걸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에요.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내 편이 되어주시고 내 삶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믿고 소망해요. 그러니 아무리 큰 문제가 있다 하여도 우리에게는 염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실 것이니까, 하나님이 가장 선한 길로, 하나님이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할 거니까 내가 주님께 맡기고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주님만 믿고 의지하고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삶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주님도 말씀하셔요.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그때 그들에게 권면하시면서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화를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하셔요. 여기에 중요한 구절이 뭡니까?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한대요. 세상에서는 어려움을 당한대요. 세상에서는 괴로움을 당한대요. 그러나 담대하래요. 왜냐하면 주께서 세상을 이기셨다는 거예요. 주께서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주께서 세상을 너끈히 감당하시고 당신의 고난에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를 신뢰합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면, 주님을 신뢰하면 세상을 이기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고백이 뭐가 됩니까? 결국 우리의 고백이 뭐예요? 하나님 힘들어 죽겠습니다. 주께 기도하며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마다 마지막에 만나게 되는 결론,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지만
주께서 내 삶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내 편이 되어 주시고 결국에는 승리하게 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아니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이 마지막 고백만 남는 거예요. 우리 인생 다 가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함께 해주시고 지켜주시는 거예요. 내가 마지막 결론적으로 내는 고백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움이셨습니다. 이것밖에 남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우리 인생 사는 것 같죠? 우리가 뭐 좀 잘해서 우리 인생 멋지게 사는 것 같아요. 내가 뭔가 부족하여서, 내가 연약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내 인생 삶 가운데 내가 내 인생 사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주님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 인생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고 기도할 때 주님은 우리 인생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알맞은 것으로, 가장 기뻐하는 것으로 삶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봅니다. 그 화려한 인생을 엿보게 돼요. 대단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가 대단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대단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인생을 그렇게 만들어 가셨거든요. 전적으로 주님만 믿고 의지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는 복된 주님의 자녀들은 늘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주 안에서 살기로 몸부림치며 삶을 살아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의 편이 되어서 너를 돌보아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쓴 일을 만나든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일들이 반사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그냥 막연하게 이야기하는 어떤 긍정신학도 아니고 이것은 신앙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여정과 함께 하셔서 가장 좋은 것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고민이 있을 때, 괴로움이 있을 때, 근심이 있을 때 주께 맡기고 기도하면 주님께서 가장 선한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만들어 가셔요. 나를 움직이시고 주변을 움직이시고 상황을 바꾸시고 내 삶의 형편 가운데 하늘의 은혜를 알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 주변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 가지 일들을 코로나로 말미암아 겪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어떻게 이 일을 해결할 것인가, 앞으로 무엇을 준비해야 할 것인가 고민할 때마다 만나게 되는 결론은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하고 계셔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실 거고 상황을 만나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모든 문제 가운데 개입하셔서 그 일을 만들어 가실 거예요. 내가 할 일은 뭐예요? 내가 할 일은 끝까지 하나님만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십시오.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입니다. 주님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은혜입니다. 주님이 계셔서 나는 형통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 삶 가운데 하늘의 은혜를 만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뭡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 부르질 수 있는 분명한 신앙의 방향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을 찾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은 내 편이셔요. 내가 뭐 고민하고 애쓴다고 하여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 문제를 맡기고 내 편이 되어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거예요. 주 안에 있으면 우리는 승리자의 삶을 살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은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을 이기신 주님께서, 세상을 만드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코로나의 상황을 겪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우리의 삶의 모습을 점검하고 믿음과 신앙을 점검하고 혹시 나약해지지 아니하도록, 믿음이 식어지지 아니하도록 다른 것 쳐다보며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에게 집중하며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저 여러분이 그런 삶으로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믿음의 종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